오늘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제 방방문을 붙였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제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루터가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개절을 할 때는 이러한 새로운 종교 내지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방방문의 논제가 뭐였냐면 면죄부의 능력과 유효성에 관한 논쟁, 그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즉 토론회를 하자라는 거죠. 대학교에서 자신의 어떤 의사 또 어떤 이제 생각을 전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뭡니까? 대자보죠. 벽에다 자기의 생각들을 붙이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거죠. 마치 루터가 그러한 것처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 그 정문 앞에 이 면죄부의 능력과 그리고 유효성에 관한 논쟁, 이것을 5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한번 토론회를 갖자, 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루터의 이 반박문을 인쇄를 해서 대량으로 배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배포가 되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의 이슈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틴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방방문을 기록을 했는가? 그 배경이 뭔가 할 때에 먼저 이제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1096년경에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사실 명분이 그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국가 권력과 교황과 그리고 그러한 이제 기득권자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00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신적 권위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오히려 황제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때에 굉장히 부유한 상인들이 이제 일어서게 돼요. 교황청에서는 실추된 권위를 다시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교리가 속죄부, 고해성사, 종교재판소, 이러한 연옥설,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극에 달했던 것이 연옥설이었고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에,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죠.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앞섰던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먼저 죽은 자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연옥설의 핵심이 뭐냐면 선한 삶을 살아는 의인은 천국으로 직행하고 악인은 지옥으로 직행하고 이저도 아닌 어중쩡한 사람은 연옥에 거하게 된다. 중간 스테이션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연옥에 있는데 후손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거짓이죠.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사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천국 간지 지옥 갔는지 애매모호해, 신앙생활 하는데 어중간하게 해버려. 근데 대부분이 어중간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중간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땡빚을 내가지고라도 면죄부를 사야지, 그래야 천국 보내드리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청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궁핍해져 갑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없어요.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가짜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반박문에
제목이 뭡니까? 면죄부의 능력과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 면죄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이것이 유효한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냐 없냐 한번 토론회를 갖자, 대화를 해보자, 이것이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쇄되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혁명과 개혁은 다른 거예요. 혁명은 갈아엎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그때 황정민 씨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되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워낙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다 보니까 영화라는 것은 보지 않으시죠? 어쨌든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혁명은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원 목적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자 아니에요.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맞아서 종교개혁이 돌아가고자 했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의 내가 돌아가야 될,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로마 교회는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덧붙여서 인간의 의가 함께해야 구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의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마틴 루터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또 의로워지려면 얼마만큼의 선행을, 의로움을 행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로운 자가 없다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루고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손과 무릎으로만 교회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로움이 채워지겠습니까? 무릎만 까지고 발바닥만 터지고 몸만 괴롭지 의로움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수도원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해봤죠. 아무런 그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요? 죄책감은 더 쌓여가는 거죠. 그러던 중에 마틴 루터에게 큰일이 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형제간이 죽거나 친한 친구가 죽으면,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형제간이 먼저 죽거나 친구가 죽으면 나도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긴장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6, 17절을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비밀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실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천국으로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는 빼앗잖아요.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한 중3쯤 되었을 때, 그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못 갈 것 같은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그때 제가 중3 때, 아마 1992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992년도 10월 28일 날 무슨 날이었어요? 다미선교회가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밤 12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그러한 거짓 교리를 이렇게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죠. 저희 교회 선생님 중에 거기서 회심해서 돌아온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그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그때 중3 때니까 또 주변에서는 정말 이상한 소리,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단다, 세상이 완전히 심판당한단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신뢰는 안 하는데 긴장은 되는 거죠. 진짜 오시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유 없는 눈물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한 1년 2년이 지나서 정말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사랑이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 17절을 깨달았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 어떤 누구라도, 이방인에게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또 노인도 어린아이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원문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르게 되나니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성화의 믿음을 뜻하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이후에 있을 영광이 되죠. 그러면 성화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성화이고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본질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죠. 이 신칭의를 고백해요.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본질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왜 중세 교회가, 또 교회사에서 그 교회가 왜 이토록 여러분 타락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왜 이처럼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이처럼 타락한 이유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군림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12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해서 다 순교하고, 어떤 이들은 동물의 먹잇감이 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산채로 잡혀서 나무에 매달려 밤에 불 붙여져서 화형을 당하는데 로마 시내에 산채로 등불이 되고, 어떤 이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카타콤이라고 불리죠, 동굴로 들어가 지하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고. 갑바도기아 가보셨습니까? 터키 가면 갑바도기아 있는데 그 황무한 땅에 신앙을 지키고자 은둔해서 살았던 자들,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AD 313년에 로마 황제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합법화되어져서 얼마든지 마음 편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빼앗았던 재산은 전부 다 교회로, 개인에게로 다 반환시켜줬어요. 그 이후에 367년에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경이라고 부르죠. 신구약 66권의 정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AD 380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포가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를 넘어서서 로마의 종교가 돼요. 국교가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 공포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는데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기독교가 군림을 하게 되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교도들을 박해하고 기독교가 당했던 것을 이교도들이 그대로 대갚아주는 이 악습이 반복이 돼요. 박해받는 종교에서 군림받는 종교로 되어보니까 변질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이토록 타락하게 됐는가? 권력과의 유착이었습니다. 권력과의 유착.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득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들의 대처를 할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 의해서 정통성을 부여하자. 직계 제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에베소고 안디옥이고 로마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에베소, 로마의 교회의 감독을 주교, 대주교라고 불렀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뭘 주장을 했느냐? 바울이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로마에서 순교하고,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했어요? 로마에서 순교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잘못된 해석이죠.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늘의 열쇠를 내게 준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이 잘못된 해석으로 로마 교회가, 이 로마는 제2의 예루살렘이다, 베드로에게 이것을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그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은 자가 로마의 대주교이고
그 대주교를 나중에는 뭐라고 불려졌냐면 라틴어로 파파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것이 중국 한국에 와서 교황이라 불려졌고, 그래서 로마의 대주교를 교황으로 불린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를 뭘로 부릅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죠. 카톨릭은 원래 좋은 뜻이에요. 보편적인, 전체적인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이 마치 지금은 뭘로 생각돼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대명사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훗날에 변질되어 가지고 로마 카톨릭 그러면 교황청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면서 교황청과 국가가 밀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교황청에는 국가에 권력을 주고, 국가는 교황청에 막대한 부를 주고, 그래서 대도시의 주교가 되고자 로비를 하게 되고, 사제가 되고 싶어서, 사제가 되면, 사제가 오늘날 신부이죠. 사제가 되면 마치 고위 공직자의 예우를 받고, 귀족 가문에 사제가 있다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사제가 된다고 하면 그 가문의 굉장한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변질되죠. 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어느 때는 부동산의 40%가 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변질되어 버린 거죠. 권력과 세상과 유착되어 버리니까.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사유화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성경이 몇 권 있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최소 한 권 이상은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에, 중세시대 때에 성경이 얼마나 비쌌냐면, 성경은 1440년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필사했어요. 필사. 성경 한경 필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종이에도 쓰기 힘든데, 옛날에는 파피루스라고 식물에 거피에, 또 가죽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값비싸고. 그래서 얼마나 비쌌냐면, 농장을 팔아야,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 성경 전권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성이나 아니면 궁궐이나 아니면 성당에서 한 권 정도 소장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경이 뭘로 필사됐냐면 라틴어로 했죠. 라틴어로. 그 당시 유럽의 90%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는 이거를 악용했죠. 그냥 내버려둬요. 성경을 몰라도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둘까요? 무지하면 통치하기 쉽잖아요. 조선시대 때 글을 안 가르쳤죠. 양반 외에. 왜요? 무지해야 말을 잘 듣는다.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사유화되어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에 성경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라드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몇 달이 지나서 감림산 기도원에 이 성경이 된 사람들, 롤라드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가셔서 보셨는데, 성경이 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이 되었겠습니까? 주로 평민들이에요. 일반 시민들, 하급 성직자들이 성경이 되었어요. 물론 붙잡히면요 죽어요. 고문당해요. 잔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돼요. 성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워낙 성경 자체가 값비싸니까 갖지는 못하고 외워버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요. 또 다른 사람에게 외우도록 가르쳐줘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성경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사유화되어서 이처럼 교회가 타락됐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그들이 성경이 된 거예요. 교황에서는 그들을 롤라드라고 불렀던 거예요. 독버섯과 같다, 암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그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엄청난 박해, 고문당하고 심지어 주의까지 했던 그러한 로마 교황청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변질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변질된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변질과도 여러분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박해받는 종교에서 군림하는 종교가 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군림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국가와 권력과 유착이 되니까 변질이 되어버려요. 순수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유착되어져 구별 없이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이죠.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보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인가? 삶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성도는 핸드폰으로 살지 않아요. 성도는 돈으로 살지 않아요. 성도는 세상 취미로 살지 않아요. 성도는 약봉투로 살지 않아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선지자 하박국이, 이거 이제 하박국 2장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들 쳐다보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야.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항목들인데, 체크리스트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 체크리스트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사실을 아직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없다. 십자가의 부활에 관해 아직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다.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 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받지 못한다.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에 빠져 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게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세 청년이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붙들어서 풀무불 뜨거운 불에 불구덩이에 던져놓는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회의를 할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제로 뜨거운 불에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떤 말씀 성취되냐?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 성취가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꽃 속에 던져졌는데 처음에 던져졌을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사람이 됐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멸하러 하였을 때에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궁궐 앞에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별을 부지시며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 기도로 인해서 에스더가 감명받아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귀를 부르지 않으면 왕후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거죠.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갔을 때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되어져서 에스더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하수에르를 통해서 하만이 처형당하고 유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의 날이 불임절 같은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오후 2시에 광문의 시청에 서울역에 모여요. 아마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거예요. 왜 모이느냐? 기독교를 알리고 싶어서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지키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그 악법들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밖에서 전도도 못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나는 술도 마신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동성애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채용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차별이에요. 사업주 구속당해요. 사업주가 누구예요? 저죠. 제가 구속당해요. 제가 구속당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처럼 무너져요. 여러분들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후손의 때가 더 거칠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그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정치색 다 빼고 순수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고자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OECD 36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했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게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제가 금요일 날에 금요 기도 때 그거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검색만 해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 이런 검색만 해보시면 얼마든지 나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엄마 아빠도 못 불러. 이제 그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부모 1, 부모 2라고 불러요. 이게 뭐예요? 남자 옷을 입은
여자가 가르쳐요. 학교에서 여자 옷을 입은 남자가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동성애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처럼 궁궐 앞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은 OECD 36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허용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법을 막았더니 하나님께 저렇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것이 보여져서 그 OECD 36개국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삶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이에요. 본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본질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본질이, 여러분들 안에 교회의 본질이, 삶의 본질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히 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